예배를 시작할 텐데 조용한 기도로 하겠습니다. 찬양과 또 성경 말씀 끝나고 제가 간단하게 이어서 기도할게요. 구약 성경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고 기쁨의 날로 변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잘 새기고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화면은 안 나오고 저것만 나올 거예요. 285장 펴보세요. 285장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절 15, 16, 1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84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기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성경 다 전체 보겠습니다. 왜 안 나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우리 주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신 분 있으세요? 좀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맞이하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2달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잠깐 또 간단하게 지난번보다 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2014년 12월에 12년 전이죠? 2014년 12월에 군종병으로 군입대를 했고요. 그래서 훈련소,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여기 오탄양창에 2015년 1월부터 창군종병으로서 2016년 9월까지 복무를 했었던 주윤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7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당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역 후에도 이제 매달 계속 이렇게 방문해 오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또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서 한동안 못 오다가 지난 작년 8월부터 다시 매 짝수달 둘째 주마다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이용민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클이 안 나와서 좀 안 쉽긴 한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만약 그러하시다면 주님을 왜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주님을 믿느냐도 아니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서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직 글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참 부끄럽고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러나 또한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언젠가 다시 오실 그 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사랑은, 그 믿음은 사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려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부끄러움이 많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라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그렇지 못한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도 경험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랬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고요, 가장 큰 형님, 맞이였고요. 그 중에 특히 3명, 12명 중에서도 3명, 누구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12명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3명을 더 뽑아주셔서 수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신앙 고백이죠. 뭐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우리 병사들 형제님들 가운데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물론 카톨릭에서는 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 개혁 성경적으로 보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이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신앙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런데 어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뭐뭐 했죠? 부인했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보고 같이 가긴 했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 사도지, 제자지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죠. 3번이나.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 좀 뒤에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직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곧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부활할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붙들었대요. 그냥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마치 이렇게 이 멱살 잡듯이 붙들고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항변했다고 나와요. 이 항변에 따졌다는 거죠. 근데 또 사실 약한 번역이에요. 뭔지 아세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나이 좀 약간 할아버지 정도 나이거든요.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거 예수님 몇 살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30세, 33세 그 사이 됐죠. 청년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승이지만 그래도 좀 젊은 스승이죠. 그래서 막 스승이 자기 때는 저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스승이 주님 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마치 목살을 잡고 꾸짖었다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놓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흥분했다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했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자, 당시 베드로는 물론이고요. 사실 제자들 모두가요. 그때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어떤 분이신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로마의 속국 식민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면 이제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원수 적국을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다.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워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좌의정 우의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본 목적과 뜻을 제대로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죽을 거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직후에도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죠. 심지어 뭐라고 하셨어요? 뒤로 돌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사탄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번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나오거든요. 자, 본문 15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몇 명의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기 전에 생활로 베드로는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자, 이 말은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이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나를 더욱 사랑하냐?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언더와 스탠딩이 되고 계신 거죠? 언더가 되세요? 스탠딩이 되고 계세요? 웃지도 않네. 썰렁한가? 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성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시나요? 보통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적이다, 또 급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자신이 나서서 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물론 자기도 아꼈지만 다소간 경쟁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의 그 고백도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먼저 대답했으라, 자기가 그냥 급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지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격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주님께서 잡혀서 죽임당할 거라고 하셨을 때에도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말릴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주님은 이제 꾸짖으면 말리는 거죠. 이외에도 베드로가 다혈질적이고 성질에 좀 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서의 주님의 그 질문을 보면요, 아마도 이러한 베드로의 성격을 배려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할 거예요. 다른 제자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걸 아시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죠. 근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거니까요. 베드로의 길을 세워주시고자 하신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베드로는 의기소침한 가운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돌려서 대답합니다. 곧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거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베드로가 의기소침해 있구나. 왜요? 왜 베드로가 의기소침해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보았지만 또 그 전에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었던 자신이지만 그럼 자신이 어땠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어.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또 2번을 연달아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했건만 또 묻고 또 물으시니 베드로는 마음이 심란하죠. 왜 이렇게 3번이나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시는지, 자신이 3번이나 했던 그 부인의 행동, 말, 그것들을 자꾸만 떠오르게
되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심란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은 질문으로 연달아 3번을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시고자, 골탕 먹이고자, 창피를 주시고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창피를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느냐 3번 연달아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게 하심으로써 지난날의 과오와 부끄러움을 씻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제자의 맞이로서 베드로의 길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한글 성경을 보면요 그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주님의 그 감정까지 짙게 잘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번역이 참 아쉬워요. 물론 한계죠. 우리 뭐 한글에 우수성도 있지만 좀 번역이 좀 한계가 있어요.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렇게 3번을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셔요. 새 구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스크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뭐 세 개 다 같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자, 어린 양은요, 양이란 동물 자체가 사실 어리석고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좀 흠이 많아요. 앞도 잘 못 보고요. 그런데 좀 둔해요. 근데 또 고집은 또 세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거기가 어린 양이래요. 양 자체가 약하잖아요. 초식 동물이고. 근데 거기다 또 어려요. 아주 약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뭐냐, 성경을 보면 바로 성도들을 많이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약하게 약한 그런 성도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친다는 것은요, 진짜 뭐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여기를 이 번역 때문에 잘못 이게 오해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자, 유명한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맨 끝에 보면, 맨 끝인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지팡이, 막대기 안위하신다. 아니, 돌본다는 거잖아요. 지킨다는 거잖아요. 막대기로. 그래서 뭐 외부 늑대나 이런 데 보면 막대기로 막 쫓아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양은 어리석어, 눈도 잘 안 보이고 어리석어요. 잘 고집은 세. 그래가지고 가야 될 길을 잘 안 가고 가끔 막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툭툭툭툭 쳐가지고 거기 아니야, 이쪽 와, 이렇게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때리는 게 아니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죠. 같은 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지키면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한번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외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가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당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이뤄내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너 나를 그렇게 부인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늘 나한테 뭘 해줄 거야? 교회당도 그러니까 돈 바쳐가지고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짓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라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너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너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뭐 해줄 거야?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라면? 근데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으이씨 베드로 너 이씨 내가 그렇게 신나고 이끌어주고 했건만 너 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해? 부끄럽고 창피하지?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래? 라고 하면서 창피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 너희를 위해서 너 위해서 이렇게 좀 내 고생했잖아. 너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했더니 야 좀 몸이 좀 푸신다. 좀 어깨 좀 주물러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들, 너의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이 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희는 목사도 전도사도 어떤 직분자도 사역자도 아닌데요. 이런 거는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따지실 수도 있어요. 네, 겉으로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저와 같은 교역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신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물론 사도는 아닙니다. 저도 사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사도도 아닙니다. 가끔 이상한 이단에서 뭐 자기들도 사도라고 막 나서 그거 하는데 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딱 12명. 사도 바울까지 해서.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역시 직분과 관계없이 그렇다면 사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믿는다면 모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 또한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버전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앞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너희가 이루고 사는 삶이 아니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지키라고 그거가 아니고,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치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나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너희가 주장하고 원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 너희의 스승인, 주인인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란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의 종들인지 누구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크게 무슨 업종을 이루고 교회당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세상은 보잖아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천국 신지어 외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해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랑이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더 앞으로 넘기시면요, 우리 신약성경 맨 앞에 있죠. 마태복음 한번 보실게요.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세 절인데요. 우리 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구절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39절을 잘 보니까요, 그 이웃 사랑이 뭐냐, 그 앞에 처음에 시작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둘째, 이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그와 같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곧 이웃 사랑은 첫째 계명과 동떨어진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그 정체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즉,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는 그 말,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그래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굴까요? 자, 여기 이웃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같은 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같은 그 이웃이라는 이 개념을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인데요. 여러분, 성도들, 신자들, 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불러요? 모르세요? 형제들, 자매들, 형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밖에서 나가면 형제 자매입니다 하면 진짜 뭐 혈육인지 잘 착각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익숙해서 막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부르니까 무슨 말인지 뭐 모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일까요? 형제들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등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믿음을 부여받아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끼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맞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자녀들이 이웃인가요? 자녀들은 형제 자매지 이웃은 아니지 않나요? 자, 이웃이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 어떤 사람이냐? 가족은 아닌 사람들.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지만 가족은 형제 자매는 아닌 사람들. 누구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이웃들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만 그들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할 것 없이 모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보실게요. 예, 다시 뒤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한 절입니다. 제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 한 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느낀다면, 그 사람이라면,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그리고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도 종종요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가만히 있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왠지 아세요? 뭐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그럴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놀라느냐,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같은 죄인 중 괴수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믿게 되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놀라지 않고 베길 수가 있습니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물론 종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가 노예로 삼으신 것도 아니고 누구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 하면 아들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그냥 몇 시간, 단 하루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그냥 소멸시키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큰 은혜인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100년도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죠. 그저 우리가 죽고 난 사후세계나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나 그때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을 살아가는 중간에도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멋진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랐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와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만약 꼽으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보면 바로 군 복무 시절이었어요. 의외죠? 힘들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수능도 치러야 되고 시험도 보고 공부 해야 되니까 힘들었지만 또 군생활 와서 군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두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나보다 더 잘나고 착하고 능력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널렸는데 여러분같이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잘생겨, 키도 크고 저렇게 머리도 빠지고 많고 못생기고 힘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 널렸는데 제가 뭐라 이 못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는 물론이고 비그리스도인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또 군대에선 동기 전우들, 또 선임들, 후임들, 또 간부님들한테 사랑을 받으며 학교 생활하고 군 생활을 했으니까 그 감사함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같이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섬기게 됐습니까? 섬기다는 말도 사실 좀 교만한 말이고 만날 수 있다는 것만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요, 세대 7대인지 10대인지 모르겠지만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록 부족하고 또 종종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의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더군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군 복무 중에도 그렇고 몇몇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섬긴다고 섬겼지만 사실 제가 오히려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게 자꾸 사랑의 빛만 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신다면 따로 말씀 주시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종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발도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지금 하면 추워서 발도 시리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좀 날씨 풀리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더 해들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원래 어제 설교 PPT 안 나와서 좀 아쉽지만 준비하면서 원래 어제 낮까지 원래 목사님께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정리가 그래가지고 저녁에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거 줄이느라 땀 좀 뺐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나누고 싶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오타장 충성교회 믿음의 형제 여러분, 2026년도 금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고 맞이하셨습니까? 아마 다들 여러가지 소망과 꿈을 품고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꿈과 소망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많은 이들로부터 여러분 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와 앞으로의 삶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까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주변의 군 장병 형제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형제들이죠. 또 이웃들인 군 장병 여러분 중대, 또 타 중대 형제들까지, 타 중대 형제들, 아저씨라고 부르죠. 아저씨들까지 그 이웃들을 본래 분대와 중대를 넘어 타 중대까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넘어서 믿지 않는 이웃들 형제들까지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저녁 후에도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증언하는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탄약창 충성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라 기대라는 찬송 아시나요? 막 유명한 찬송이 아실 거예요.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찬송가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목소리만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 중에 괴수인 죄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사실 부끄러워 이 고백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큰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부끄럽지만 이 말씀 가지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저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부끄러운 손과 발, 부끄러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때 주님 영광 드러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까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저희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군정교회 형제들과 또 부대에 많은 또 믿지 않는 형제들, 또 가족들, 저녁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 가슴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절절히 절여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연결이 쓰러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발명을 지금 이게 5,200안시인데 3,200안시인데 새로 살려고 하는 건 5,800안시.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선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계좌로 궁금하신 분,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귀한 것을 저희가 드리고서 주님 받으시고 먹어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주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주윤호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사탕하고 과자 가 있어요. 그리고 당 하나, 팩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73년 하시는데 남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씩만 갖고 가세요. 그리고 저기 다음 주는 명절인데 여러분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뵐 때는 목까지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십시오. 저도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주인 목사님 축복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치유 인도 동행하심이 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와 또 사랑을 힘입어 기억하여 금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충성교회 공동체와 오탄약창 모든 군전병 형제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파요. 잘 가요. 저 친구도 있어요.